할렐루야. 오늘 회복교회 1 큐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국교회 무분별한 집사 임명 문제 있다입니다. 오늘 설교도 귀에 많이 거칠 겁니다. 아주 거친 음식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 거친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생명이 담긴 그런 복음으로 계속 회복해서 우리들을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거칠지만 아주 듣기 괴롭지만 그래도 이것이 성경이라면 진짜 성경적인 거라면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주께서 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주 내용이 그 집사님들을 선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기준은 초대교회야만 합니다. 이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집사라는 직분 역시 성도들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맡기는 것 역시 초대교회처럼 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와 다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의 문화와 어떤 거와 맞게 집사를 다시 임명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관은요, 시대를 따라서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관이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바뀐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바뀐다는 뜻과 같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문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 집사 직분이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목회자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회 문화들이요 초대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확히 같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사 직분을 맡기는 것 역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성경대로 집사의 직분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쉽게 집사라는 직분을 성도에게 타이틀로 달아줍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달아야지만 교회에 더 충성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충성과 교회에 붙잡아두기 위한 용도로 집사라는 직분을 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오늘날 교회는 집사라는 타이틀을 성도에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집사라는 사람들은요, 야,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었어? 야, 정말일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의 실존조차 의심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유머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수련회를 참관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 영수라는 애가 걸려가지고, 영수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자 영수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정말 안 그랬어요. 오해세요. 이 너무나 황당한 대답에 목사님이요, 교사를 야단쳤습니다. 아니, 이 선생, 도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기에 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자 잠시 머뭇거리던 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목사님, 영수가 비록 장난기는 많은 아이지만요, 제가 거짓말하는 애는 아닙니다. 목사님, 영수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영수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목사님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한 목사님이요, 당회를 소집합니다. 장로님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들 중 가장 고참이신 선임 장로님이 탁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재정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대의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물어줍시다.
참 웃을 수도 그리고 안 웃을 수도 없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것이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현실들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사님과 장로님들 중에는요, 10년 이상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은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자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가슴을 찢어야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성경을 하도 안 봐서요, 광고하러 나오셔서는 사도행전을 못 찾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러면서 한참을 헤매신 장로님조차 계십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그 장로님이 돈이 많기 때문에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성도님은 장로님이 되셨고, 목사님은 그 장로를 보시면서 아이고 장로님 하면서 머리를 숙이십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대로 반드시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야 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만이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니 김전사, 요즘 시대에 그런 자들이 어디 있나? 야, 그런 자들이면 교회 집사가 나만 하겠어? 한 명이라도 교회 집사가 있겠어? 없으면 안 세우면 되죠. 없으면 안 세우면 되죠. 그런 사람이. 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식 사고를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시는 겁니까?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성령님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으면, 또한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집사라는 직분이 없으면 되지요. 아멘. 없으면 되지. 안 세우면 되지요. 믿음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야, 그냥 아무나 갖다 집사 세워 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를 그렇게 세우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세워야 된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안 세우면 됩니다. 교회 집사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런 인물이 없으면, 그런 성도가 없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교회의 단합을 위해서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뒤에 이런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이 불평을 막으려는 최초의 시도가 바로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집사의 제1가는 의무는요, 교회의 화합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집사는 죄송하지만 오히려 교회의 화합은커녕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그 원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여선교회로 집사님들이 모이시면요, 입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험담하고, 아우 저 성도는 어때? 아우 저 성도는 옷이 왜 저 모양이야? 아우 저는 이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어떤 성도를 씹는 일이 유일한 것처럼, 그 모임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부수는데 그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는 집사라는 이름을 갖는 고귀한 직분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쓰레기 같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비록 자신이 힘든 일을 당해도, 다른 성도로부터 좋지 않은 모욕을 당한다 해도 교회의 단합을 위해 자신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유지하고 마음 역시 그렇게 온유함을 품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요, 공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계속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사도 스데반 집사님을요, 거짓 증거로 고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을 내 앞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사님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물론 이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믿음이 확고한 자들을 선택하라 라고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여러분 교회의 화합의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의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위해 교회 내 불평들을 해소하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집사의 사명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바대로 100% 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없는 것이 물론 사실인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이렇습니다. 안 되니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제가 말씀드린 요는 이겁니다. 안 되니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집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집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단합의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 길이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속상할 것입니다. 가끔은 울고 싶을 때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해내셔야만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주님이 왔을 때 그 땅에 묻은 것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책망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았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을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으로서 집사라는 타이틀과 집사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 화합을 위해서, 교회 단합을 위해서, 교회 불평불만 해소를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다시 한번 주께 오실 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달란트를 남기는 유일한 길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라는 달란트를 주께 드리는 길은 교회의 화합을 위해 여러분이 더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죽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더 많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교회의 불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죽고 교회의 제물이 될 때 주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품에 안아주신 것처럼 집사님들 역시 주께서 안아주시라는 것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회복교회 집사님들, 회복교회 단결은, 회복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하나됨은, 그 끈끈한 연합은, 회복교회 내 존재하는 모든 불평을 제하는 그 일은 바로 집사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화합과 불평을 제하는 일에 제물이 될 수 있는 회복교회 성도님, 회복교회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